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학문이 많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잘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있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성경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장로 교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 앞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예수 믿은 바로 그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하는 말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느냐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에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이 사람들이 우리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면서 세례 준 것을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3년 동안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복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옷을 입고 그분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장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봉사를 하건 예수님을 힘있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열흘이 지난 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없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경험은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능력 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만이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자동적으로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폭발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자리에 그냥 머물지 못합니다. 그냥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명목상의 교회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해 보면 압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10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에 꾸벅꾸벅 좁니다. 기도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춤을 추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고 점잖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새 차를 사도 흥분합니다. 새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흥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인권이나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입술에서 찬송가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봉사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들을 생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 곧 물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사모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짐 그레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아주 지성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1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는 자신에게 없는 무엇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에게 배우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의 심령이 갈급해지면서 그에게는 뭔가 자기와는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오순절에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영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신의 교만과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난 뒤부터 목사님은 변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담배가 뚝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합니까? 학문으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합독한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7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보면 성령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친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